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38년 병자를 낫게 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병자를 낫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낫게 하는 때가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문제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더 크게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낫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오늘 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지금 저 사람을 낫게 하는가 안 낫게 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주시하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 고발할 것까지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손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안식일을 고치지 않아도 안식 후 다음날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손 마른 사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죽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안식일이 지나서 고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이제 고발해야 되겠다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부딪히시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유대인들과 부딪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가, 왜 부딪히시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생각들, 유대인들의 안식일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졌고 또 참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안식일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시는데 그 안식일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16, 17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의료행위를 한다 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나사렛 시골 청년이,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과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뭐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안식과는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뭐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뭐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을 하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식일의 중요한 쟁점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정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이고 이 안식일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안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10계명에 대하여서 두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설명하고 신명기에 설명하고 그 안식일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있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하고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제7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하고 연관시킵니다. 창조를 보게 되어지면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하고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창세기 1장 계속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일곱째 날 어떻게 되어졌는가?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근데 일곱째 날은 그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일곱째 날이다 라는 말이 없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여섯째 날까지는 날이 끊어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저녁에 아침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 아침이 되기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 있고 여덟째 날 있고 아홉째 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일곱째 날. 이 모든 일곱째 날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날 영원하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느냐?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가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주신 이 안식은 영원하게 누리도록 안식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서늘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는 6일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한 날을 정한 거예요. 한 날이 바로 일곱째는 안식일이라도 너희 안식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안식일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져요.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신명기서 5장 15절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의 10계명에서 4계명 안식일 계명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느냐? 구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주신 날, 널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안식하라, 그리고 안식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에는 창조와 연관하고 있다면 신명기는 구원과 연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안에는 바로 창조와 구원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이 끊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하는데 그 안식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같이 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이제 영원한 안식을 사람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게 뭐냐? 그게 안식을 위한 일하시고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구원의 일들, 안식을 완성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그런 이름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식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것이니라. 아멘.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니까 초하루도 그림자이고 그리고 절기도 그림자이고 안식일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구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제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이사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예수님에게 전부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절기랄지 계명이랄지 아니면 먹는 거랄지 아니면 날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투영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약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예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 때에는 6일 창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창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3일, 이제 첫 부분은 첫 3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3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3일 동안은 뭘 만드셨느냐?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 동안은 뭘 만드셨느냐? 그 영역 안에 주인공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셋째 날 이제 영역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어떤 영역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의 영역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어떻게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하늘이란 영역과 바다란 영역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해서 하나님이 육지라는 영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첫 번째 빛의 영역의 주인공으로 누굴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두 번째 영역, 하늘의 영역의 주인공으로 새를 만들고 바다의 주인공으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주인공으로, 육지 영역의 주인공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6일 창조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다음에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등극하 즉위했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네. 그날이 언제냐? 그날 7일째 안식일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예배하느냐? 온 만물의 대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인이십니다라고 예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날 예배했던 것입니다. 6일 창조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이날, 하나님 왕과 등극하신 이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는 게 구원, 잃어버린 이제 안식을 완성하는 것, 새 창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가장 치료가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안식, 하나님의 구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 있는데 다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시고 새 창조 이루시고 이제 이렇게 다 이루신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왕으로 등극하신 그 왕으로 등극하신 게 정말 부활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날,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시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어둠, 죽음,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할렐루야, 만주의 주, 할렐루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어요. 이 주일날은 뭐냐?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영원을 이제 안식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구약은 창조를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라면, 신약은 이제는 잃어버린 이 창조, 잃어버린 이 안식,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생각은 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일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아니,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쉬어야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해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쉬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일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보좌에서 우리 안에 응답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예요. 하늘의 안식이에요. 이 하늘의 평화가, 안식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안식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이제 안식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안식,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것인데, 하늘의 평화, 하늘의 안식, 그 평화와 안식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상처난 마음들, 내 안에 어두운 마음들, 내 안에 성한 마음들 치유하면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예배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가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문 열린 가운데 봉사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하늘문을 열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봉사 헌신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봉사 헌신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봉사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어떤 거냐, 불평과 원망과 강박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머뭇고 떨어지니까 내 안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봉사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제 말씀이 하늘문 열린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설교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안식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몽둥이가 되어지고 때리고 아프고 상처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제 설교 하늘문이 열린 설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설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권대호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을 깃드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하지 아니하면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마당 뜰만 받고 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해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들어가 지성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 뛰며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날 인사할 때는 그냥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안식일날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면 샤바 샬롬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져요. 샤바 샬롬이란 말은 하늘의 평안이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샬롬은 평안이 있을지어다인데 샤바 샬롬은 하늘의 평안이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일 집에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안식이,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평안이, 그 안식이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샤바샬롬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샤바샬롬,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이제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그래서 주일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그 안식 가운데 영원하게 이제 우리는 이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샤바샬롬 할렐루야, 하늘에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날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샤바샬롬,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샤바샬롬, 하늘의 안식 함께 하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영원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 하나님이 이제 6일 창조하셨고 영원하시셔서 그 약속, 그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린 날이 이 주일날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인 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한 날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주여 한번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기름 부었기 원하시며 샤바샬롬이 예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오롯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나를 주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며 나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 나온 상처를 가져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 얹어 싸우니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앙 강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료 강선이 저를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세수로 병만에 약하고들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족을 사랑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샤바샬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